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많은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매주 세대별로 연령별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연령에 맞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온세대 연합 예배는 각 연령이 나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곳에서 한때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굳이 이렇게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주일 1, 2부 장년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족들이 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먼저는 신앙이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전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은 함께 예배하고 삶으로 경험될 때 온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 세대는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세대가 떠난 후에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사기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사사기 2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아멘.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모세, 그 다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로만 전해졌을 뿐 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단순한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신앙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은 단순한 가르침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경험될 때 그 신앙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신앙이 이어지는 그 예배가 바로 온세대 연합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밤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조금 깊이 고민하고 성경적인 답을 함께 찾아가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위기에 처한 이유입니다. 저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단절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의 단절, 신앙의 위기를 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는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이탈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를 넘어서 때로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 3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성인 대비 19세 미만 출석률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냥 교회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출석률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수치가 12.8%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출산율, 저출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40%가 감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 우리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아이들이 준다라는 것보다 얼마나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 세대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 세대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결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또 PPT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명 중에 1명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닐지도 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3명 중에 1명은 내가 청년부에 올라가면 성인이 되면 신앙생활을 더 할지 안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받고서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서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사회에 나가서 그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헌신된 청소년의 10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과 예배를 출석하고 있는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선교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태도가 있는지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헌신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가진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이 또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시간 특별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과 또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청소년이 또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가지 중에 이 10가지 모두 해당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특징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전수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그러한 것으로, 교회에서 내 자녀의 신앙을 맡아주는 것으로 신앙교육의 방식이 잘못 자리 잡혔습니다. 한국 가정의 현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OECD 국가 중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가장 적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자존감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부모가 신앙을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자녀의 신앙 교육의 위탁 장소로 본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을 공유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때로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주일 1, 2부 장년 예배를 드리고 자녀는 교회 학교에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되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우는 기회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앙이 단절되고 어른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와 또한 중등부, 고등부, 사역과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헌신하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학교만으로는 신앙 전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구조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채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9시,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9시, 11시 각자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저 뒤에서 살펴봤어요. 오늘 자녀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누가 있을까 살펴봤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부모가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기회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접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온세대 연합 예배가 신앙 전수의 강력한 대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께 예배하고 경험하며 삶에서 살아낼 때 우리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2가지 정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학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세대통합 예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세대 연합 예배는 단순히
특별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자 교회의 본래적인 예배의 형태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온세대 연합 예배가 왜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강력한 대안이 되는지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전수는 함께 예배할 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예배함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의미를 물을 때 부모가 신앙을 설명해 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예배는 세대가 분리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지식으로는 남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온 세대 연합 예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신앙이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거나 우리 작년 어른 성도님들 중에서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영가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지만 동시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세대를 보면서 신앙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 세대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조부모 세대이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 대강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은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전수하게 됩니다. 온세대 연합예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귀한 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연령별로 나뉜 예배 방식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을 보면 원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에 안식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특징은 특정한 연령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세대 간의 신앙이 연결되는 자리였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남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할까요? 바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특정한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세대별로 나눠져 있는 이 예배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 드릴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우리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장년 성도님들에게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불편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세대 연합예배는 이러한 성경적인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세대별로, 연령별로 나뉘어진 부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대별로 나눠지는 것 그 자체가 단절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그 균형을 다시 한번 잡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교제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어른들과 청소년, 어린아이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세대를 넘어 하나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연령별로 나뉜 그룹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공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세대 연합예배, 이 예배는 우리 교회가 한 가족, 영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강하게 연결되고 세대 간의 단절이 줄어들고 공동체의 유대가 강화되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드릴 온세대 연합예배는 교회가 세대 간의 소통과 신앙의 전수를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마무리, 이 결론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와 그 처한 이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온세대 연합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예배하고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고 경험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세대 연합예배는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 세대가 자녀 세대와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서 멀어진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시 초청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일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요새 담임 목사님과 대신방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작년에도 제가 느꼈지만 우리 부모 세대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 중에 우리 대강교회 중등부, 고등부까지 잘 나왔다가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떠난 그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부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온세대 연합 예배가 이 가족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세대 연합 예배는 단 한 번에, 1년에 또 혹 2번의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코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다시 예배하는 가정, 신앙을 나누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한국교회의 문제와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강교회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짖어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